혹시 성탄절 트리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보시면 성탄 트리 잘했다. 요즘 유행은 저게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탄 트리에도 의미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여러분 이 특별히 푸른색 전나무를 통해서 이 성탄 트리 나무를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한겨울에도 이런 푸른 색깔을 잃지 않는 변함없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전구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공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저것은 성령의 열매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지팡이 같은 걸 많이 달았어요. 그 지팡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 양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달리는 게 있었어요. 사과가 달린다고 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과가 달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동그란 공이 원래는 사과와 공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리고 이것이 독일에서 처음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유래는.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과가 걸린 이유는 뭘까요? 사과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선악과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타락, 죄를 이러한 기쁨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중에 저 별은 누구예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할 때 그런 생각 요즘에 안 하시죠?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성탄절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저 즐겁게 기쁘게 사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탄절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하는 날, 혹은 조금 더 얘기하자면 좋은 사람들끼리 밥 먹는 날. 그런데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성탄절을 앞두고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을 닫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을 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는 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한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곳에 갇혀 살아야 되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날, 바로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돼야 하는데
오늘 제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찬문을 끼우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리고 특별히 저는 왜 성탄절을 앞두고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왜 이런 성탄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이 식어서 혹은 사랑이 변질되어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만해져서 혹은 배타적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한, 그리고 사랑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변질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 문도 열어줘야 되지 않아야 될 사람, 인사도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화나 혹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마지막 날에 나타날 어떤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땅에 오심을, 그 의미를, 그 본질을 희석시키는 사람이에요.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로 인간의 탐욕을 채우고 인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미래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나타날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것이 이처럼 문제인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의 생명으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가능함을 확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지 않았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속죄할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오늘 단순히 이론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짓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이런 바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영지주의와 케린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물질은 약하다, 악하다, 영은 선하다, 오직 지식만이 선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영지주의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는 육체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케린투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으로 치자면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통일교로 보자면 한학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은 인간 위에 잠깐 오셨다가 그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가 떠난 사람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십자가 직전에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합리적인 상황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러한 십자가의 대속을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과 사상으로 바꾸어 버린 사람이 바로 이 케린투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배타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세상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너무 독선적이야, 배타적이야, 너는 이기적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교회에서 차별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구별해야 될 것은 차별과 거룩한 배타성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차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거룩한 배타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가치를 매기는 것이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 혐오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배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그러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 기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을 제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거짓 생각들, 거짓 사람들을 향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흔히 얘기해서 제한성을 두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자를 격리시키기도 하고 외부인들이 병원에 들어오는 것을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울타리가 있고 경계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사도이지만 그는 경계를 무조건 다 허물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한 그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짜 크리스마스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저 트리를 보듯이 저 트리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주신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 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악과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탄절인 거지. 파티하고 그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 크리스마스를 온 세계에서 다 같이 즐겨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크리스마스는 다 보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날은 사랑의 날이래요. 사랑하는 날이래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날이에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날이에요. 세상의 향락과 유흥을 사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여러분, 바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오늘 저희는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것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랑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요, 노년에 에베소 목욕탕에서 아까 얘기했던 케린투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케린투스가 아까 제가 누구라 그랬죠?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교주예요. 한학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욕탕에 남자 여자 다 우리는 다르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서 여러분 목욕탕에서 한학자 씨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욕탕이 진짜 비싼 아주 유명한 목욕탕이에요. 아주 유명한 온천 같은데요. 근데 갔더니 거기에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목욕 잘하고 나중에 그러겠죠. 나 목욕탕 갔는데 이만희 봤다, 한학자 봤다,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 자리에서 뭔가 뭐 싸우란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가가지고 당신 이단이에요 막 이러면 안 돼. 제가 옛날에 성암교회 전도사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때 이단이 있었어요. 그 교육을 했더니 애들이 학교에서 싸움이 났어요. 니네 이단이야 막 이래가지고 학교를 토요일 전도를 갔더니 걔네들이랑 막 싸움 나고 막 그 선생님들이 싸움이 났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야 임마, 우리 전도사님이 너네 이단이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제가 그날 그 싸움 말리고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싸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사도 요한이 그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건 이제 야사로 이제 이야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날 케린투스를 그 에베소의 아주 유명한 목욕탕에서 만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아유 사도 요한도 목욕탕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극렬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곳이 무너지게 생겼다, 도망가자라고 하고 뛰쳐나와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 케린투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아유 그 목욕탕 더러워졌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있으면 안 돼. 도망 나온 거예요. 뛰쳐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그 앞에서 그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뛰어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 케린투스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데 그 좋은 곳에서 왜 나가? 목욕은 할 건 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조금 우리의 감정에 오버해서 그 사람한테 가고 야 이 사탄아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반사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정적인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한 것, 잘못된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반응하고 거부할 수 있는 몸에 두드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러지가 있을 때요, 희한하게 내가 먹어야 될 거 먹어버리면 몸은 어떻게 돼요? 바로 발진이 나요. 간지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안 세워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모든 것을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물이 손에 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손을 뺄 수밖에 없어요. 왜? 뜨거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기준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도 우리는 거부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진리의 기준이 낮아지고 그 기준이 올바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것들을 수용하고 인정하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반사신경이 무뎌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절 저는 분명히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서하고 화목하고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소외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진리의 기준을 우리는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서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반사신경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언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흐리고 그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성탄의 의미를 흐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 아닙니까? 성윤리의 해체 아닙니까? 세속적인 성공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때 우리의 기준점을 잘 세워야 됩니다. 스탠스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동조하고 그저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도망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양극단적인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곳에는 죄가 관영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세리의 친구가 되었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고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의 삶을 옳다 하신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삶 속에서 말씀으로, 진짜 말씀이 진리인 것을, 생명인 것을, 능력인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증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사실이에요. 적당히 타협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세워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리의 기준, 복음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복음에,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되고 열어둬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제가 방금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 그 자리를 내어주지 마세요. 그것이 일어서게 만들지 마세요. 그것이 결국에는 악한 뿌리가 되고 우리를 나중에 흔드는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삶을 공유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가 이기게 돼 있어요. 진짜가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복음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하고 증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판이 아니에요. 대안적인 삶이 돼야 돼요.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항상 말로만 비판하는 사람. 대안은 없어. 아니에요. 복음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 죄에 대한 그 해결점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말로만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넘어서는 그 대응적인 그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 세상의 유행,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갈 때는 그것이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삶이 풀리지 않을 것 같고, 형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때에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나 죄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해요. 세상의 유행대로 가려고 해요. 그래야 그 땅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남겨진 자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합니다. 제가 그저께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하나 사갖고 왔어요. 책 3권을 사갖고 왔는데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내용을 보고 사게 됐는데 중용에 대한 책을 좀 사갖고 왔어요. 예전부터 중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중용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하늘도 성실히 일하므로 이 땅이 움직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실히 행할 때에 그 하늘의 성실함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중용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 땅에 하늘이 성실하게 운행 안 하면 이것이 결국은 운행이 안 된다. 그래서 핵심의 동력을 성실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런데 그 성실에 대한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늘의 성리학적인 개념으로 하늘의 뜻에 성실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의 관점 안에서의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얘기가 또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BC 한 300년 정도 경계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성경사적으로 보면 그때가 침묵기예요. 암흑기에 있을 때 세상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삶과 철학을 통해서, 그들의 할 수 있는 과학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원리가 진리 안에서 성실하게 운행돼야지만 이 땅이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계가 뭐냐면 그 이상을 보지는 않고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잖아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고 그분의 성실함으로 이 땅이 한 채 없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분의 말씀대로 절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셨음을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곤란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믿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수많은 도전과 혹은 반대의 의견들 혹은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환난과 시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이번 성탄절 그저 허용해주고 안아주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롱런하더라고요. 모든 제자들은 순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의 때를 연장시키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 땅에 그 사랑의 증거자가 필요하구나. 다른 사도들에게 부여된 사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들은 단 한 번의 사건과 순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었지만 사랑은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된 시간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삶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증거자가 되라고 하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거룩한 지저스처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도 요한과 같이 그 사랑에 거룩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 그 거룩한 배타성을 가지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어떠한 차별이거나 배타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반사신경을 세운다라는 그 의미로 나아가시는 이번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거룩한 반사신경, 우리가 거룩한 배탄성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훈련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을 가져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의미 없이 혹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 없이 믿음의 그런 분명한 기준 없이 우리가 그저 단순한 훈련으로 행한다면 이것은 인간적인 훈련과 동일한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본질을, 그 의미를 잊지 않고 그 기준을 지켜간다면 반드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 성탄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탄절에 사람들이 가끔씩 그러잖아요. 성탄절의 기적,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원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무조건 사랑한다고, 무조건 허용한다고, 무조건 안아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탄의 기적은 내 안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시작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한 배타성, 반사신경이 온전히 세워지고 반응될 때에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닫아야 될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안을 수 있는 것,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경계를 세워야 될 선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두 가지에 대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닫는 사랑에 대해서,
제한하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제가 살펴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끝까지 견디는 사랑, 지켜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해요. 사랑은요, 이처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도 사랑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문을 닫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요한을 통해서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 그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그 성탄의 능력을, 그 기적을 나누어주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그저 즐거운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혹은 드라마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날, 모든 사랑이 이루어지는 날, 모두가 하나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그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세상의 그러한 풍요대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탄의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진정으로 거룩한 반사신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해달라고, 말씀의 기준으로 세게 해달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의 주님을 감성적으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백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부활하셨던 그 진리를 왜곡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사실과 이야기들에는 단호하게 문을 닫게 해달라고, 상처난 영혼 앞에서는 주님과 같이 그들을 안을 수 있는 마음, 그러나 그 진리가 아닌 거짓, 왜곡 혹은 변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아닌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들을 차별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거룩한 기준을 보여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계산이나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구별된 임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나 어둡고 간신 같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현상에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동화되거나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그 죄를 사하시고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생각으로만, 말로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그러한 흐름 속에서 그저 세상에서 아름답게 사랑합시다, 우리 그냥 하나 됩시다, 모든 것 다 허용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말씀의 기준을 세워가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사명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 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 성탄의 기쁨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 세상의 하나됨이 아니라, 세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죄를 내려놓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 되는, 새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